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숨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척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힘이 없는데 막 힘이 있는 척 하는 거, 허풍 떠는 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힘을 잔뜩 가졌는데 이렇게 누가 시비 걸면 그걸 참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들까? 허풍 떠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부자가 자기가 부자가 아닌 것처럼 검소하게 사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신의 행세를 하는 건 의외로 쉬워요. 인간이 사입이 사기꾼 되는 건 의외로 쉽다고요. 속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돗개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TV에 나왔어요. 진돗개가 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키우고 있는 진돗개가 신이고 형제를 죽이라 하니까 죽였어요. 이렇게 미혹되면 무서운 거지요. 최근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허모 씨가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텔레비에 나왔다면서 앞으로 큰 사회 문제 될 겁니다. 그 하늘궁이라고 뭐 해가지고 자기가 우주에서 왔다고 하는 허언증 환자인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툭 던졌는데 먹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환호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게 먹히니까 사람은요 놀자리를 보고 눕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처음에 정신병자라 하고 떠나갔으면 그 짓 안 해요. 이건희 회장 양자라고 그랬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실형까지 받았는데 그 소리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처음에는 그 사기성이 있다가 정치인으로 갔다가 이제는 교주로 탈바꿈하고 있더만요. 이제 교주가 돼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안 죽는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 나이가 뭐 몇천 살 먹었다고 하고 우주에서 왔다고 그러고 자기를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먹히는 이제 불륜을 해도 먹히고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강탈해도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급기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지고 뭐 20억을 사기당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20억을 갖다 바친 사람이 있다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위패 같은 거 팔아먹죠. 300만 원, 뭐 1억짜리도 팔아먹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공중부양한다고 또 한참 그랬거든요. 자기는 공중에서 떠다닌다고. 어떻게 떠요 사람이? 그 뜨는 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귀신의 힘이지. 사기든지 귀신의 힘이지. 자, 예수님도 그런 걸 안 했는데 예수님도 무리는 걷기는 했지만 떠다니지는 않으셨잖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2절과 3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요. 자,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예수님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조롱하느라고 진짜 관이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왜 썼는지 아세요? 아프라고 쓴 게 아니고 군인들이 조롱한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며. 그래 왕이면 면류관 써야지. 왕관 써야지. 한번 써봐. 그리고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확 박아 씌운 거예요. 조롱하느라고. 맛 좀 보라고. 네가 왕이라고 실컷 왕이 돼보라고. 이런 조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색옷을 입혔다. 왕이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느라고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그리고 침을 뱉고 손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픈 게 아니고 그 힘을 참으시느라고. 우리 내용이 많아서 다 거론을 못했습니다만은 18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군인들이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둑어둑해지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왔는데 누가 예수냐고 예수를 찾아 나오니까 체포하러 온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앞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예?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뒤로 팍 넘어져 버렸는데 이게 뭐 놀래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게 능력이 있으신 거야. 주님 자체는. 그러니까 그러고도 잡아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대로 잡혀간 줄 아냐? 내가 12군단이나 되내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칠 때 천사가 쳐버린 거거든요. 죽음의 천사가 쳐버렸고, 구약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을 이렇게 군인 대신하여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얼마나 부릴 수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가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건 의외로 쉽다. 그게 그런 사이비나 그런 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멀쩡한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걸 영적으로 솔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선을 넘어요. 근데 그 선이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 리더가 헌신하고 수고해 주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끝내야지. 그냥 모든 걸 사사건건 보고하고 또 보고하지 않으면 또 실제로 불쾌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매여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게 질서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자유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권리를 누구도 우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도 그거는 침해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도 매여 있고 뭘 한다고 해도 매여 있고 틈만 나면 전화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뒤에서 친정어머니가 조정을 하고 뒤에서 아버지가 조정을 하고 뒤에서 선생님이 조정을 하고 뒤에서 목사가 조정을 하고 친구가 조정을 하고 왜 이렇게 매여 있는 인생을 사냐고요? 누구도 우리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타인데 영적으로 일종의 사랑하다가 존경하다가 나중에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집하라면 집할지요. 직장 생활도 멀쩡한데 그거 하지 말고 저리 가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달리 사이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고 유튜브 느닷없이 뭐 듣다가 은혜를 받아 어느 날. 그래가지고 댓글로 남기고 그리고 뭐 상담을 하게 되고 메일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이 무서운 소리입니다. 왜 네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과거를 압니까?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를 아세요? 그 사람이 어느 교단에서 목사가 된지 아세요? 그 사람의 가정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재산 정도는 알며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은 알며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지금 그런 상담을 겁없이 하는 거예요? 응?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렇게 했던 자기 교회의 목사님은 그냥 딴천으로 두고 우습게 알고 맨날 보니까 만만하니까 그러고는 느닷없이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 유튜브에서 영상 몇 개 보고 막 훅 빠져가지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코미디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만나고 이런 근데 이제 그것도 매이면 안 돼요.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매이면 안 되고 그냥 맨날 만나가지고 또 뭐 여차하면 일주일에 한 번 신방을 가더라도 왜 이렇게 뜸하게 왔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공동체가 작으면 그럴 수 있어요. 공동체가 작으면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신방이 뜸하게 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느덧 우리 가정사에 목사가 침해에 들어와 있고 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가 들어와 있고 우리 안방에 목사가 들어와 있는 거야. 날마다
그러니 그것이 사랑이냐 존경이냐 그걸 뛰어넘어서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아주 냉정하게, 진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걸 잘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않도록, 그것이 설령 자식이라 할지라도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도 버리는 것인데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갑자기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네요. 흥분해가지고. 다 들어놓으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놓으시고 그런 시야를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지고 뭐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솔깃해가지고 또 10개 중에 하나는 맞아. 예언하면 10개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건 신령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네? 트럼프 당선된다고 떠들었던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어? 네? 앞일을 누가 합니까? 이제 만약에 그것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났을 거야. 또 유튜브에 봐라 내가 뭐 어쨌다 저쨌다 트럼프가 된다고 했지 않냐 어찌냐 막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말세에 또 이래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막 던져버려요 말을. 그러면 막 그런데 심지어 지금 유튜브 1000명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도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굳게 서서 10개 던지면 하나는 맞지요. 나도 맞을 수 있어. 그럼 9개 틀렸잖아. 그럼 9개 틀린 걸 가지고 경계해야 되거든요. 근데 9개 틀린 건 생각 안 해. 맞았다 이거야 저거. 그래서 허모씨가 지금 설치고 다니는 거잖아. 옛날에 뭐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기억나거든요. 결혼하면 돈 얼마씩 주겠다 어쨌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도둑놈만 잡아도 세금이 돈이 안 샌다. 막 시원케 해주니까 하도 정치가 어지럽고 복잡하게 하니까 국회의원 수 뭐 몇 명으로 줄여버리겠다. 유엔을 판문점에다가 유치하겠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지금 하지 자기가? 응? 왜 꼭 대통령 돼서 하려고 그래? 지금 하지. 지금 하면 대통령 뽑아주겠다 나도. 응? 이치가 그랬잖아요. 유엔 본본을 판문점에다가 갖고 온다면서. 그러면 남북이 화해가 되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금 해. 꼭 대통령 돼서 하나? 여러분, 유엔 본부를 어떻게 여기다 갖고 옵니까? 그들이 바보입니까? 응? 대한민국이 이 불안한 판문점에 유엔 본부를 뭐하러 갖다 놓겠어? 여러분이라면 지뢰밭으로 들어가겠어? 근데 그걸 또 한다고 믿고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뭐 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자,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보잘것없고 한계를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야. 우리 하나님만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은 인간이 흉내도 못 내는 일을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착각하지요. 그걸 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은혜로 봐야 되는데 그걸 멸시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면 뭐하러 이렇게 하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는 그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죽는다는 게 우스운 것이고 정말로 저분이 신이라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손가락질해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느냐. 그러면서 이분 살아가지고 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는 거 보니까 웃기는 일이다. 사기꾼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그분을 죽이는데 주저없이 양심에 끓인 것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죽음이 자기를 위한 죽음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이 철없는 인생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그 희생과 사랑과 그 숨겨진 엄청난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까불 수 없다 이 말이죠. 철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 이런 말이죠. 빌라도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처럼 착각해요. 10절 보세요.
10절, 자 11절까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체포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본능적으로 알지요. 이 사람도 정치인인데 이게 지금 모략을 당해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내 앞에 왔구나. 미움 사서 왔지. 이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무슨 역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꾼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난 그런 말을 들어본지 못했다. 뭐 군인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대항을 한다든지 그런 적도 없고 뭔 피해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 이분이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있는 이유가 저들의 자기들의 어떤 이해득실에 따라서 누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미워서 그대로 두면 저들한테 해로우니까 누명 써서 죽이려고 하는데 고발을 막 하는데 안 맞아 앞뒤가. 어떤 사람은 이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랬다고 혐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보통 사람이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변호하는 법인데 위기가 처하면 이래 했다. 그런 말만 하면 내가 명분이 있어서 놓아주겠는데 이분은 도대체 말을 안 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 좀 해봐. 내가 너를 낳아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아줄 권한이 있다. 이 빌라도가 착각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낳아주고 만나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위에서 이런 상황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 이건 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죽을 권한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근데 나는 죽을 권세, 이 길을 택하노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빌라도가 착각인 거지요. 빌라도가.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그럴까? 응? 교회가 무기력해서 그냥 우리를 버린 것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적그리스도가 뭐하러 나오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왕들이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니까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사또가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응? 변사또가 있어야 춘향전이 되는 거예요. 변사또가 없어봐. 전부 착해, 영화가.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착해버려. 그 영화를 누가 봅니까? 돈 내고 보겠어요? 어떤 영화든지 악한 자가 있어요. 응? 아무리 단편 독립영화라도 악한 자가 있다고. 악한 자가 없으면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떤 소설책도 악한 자가 있어. 애들의 세계를 그린 소설이나 만화에도, 애들 만화에도 애니메이션에도 악한 자가 한 명씩은 있잖아. 전부 착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서로 설거지하려고 난리고, 응? 서로 챙겨주려고 난리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경쟁하는 거야. 서로 간에. 약자만 보면 쫓아가서 업어주고. 그런 영화를 누가 봅니까? 그런 영화를. 모의를 꾸미는 놈이 있고 사기치는 놈이 있고 죽이려는 하는 놈이 있고 거짓말하는 놈이 있고 그 속에서 그것과 싸워가면서 일어나는 갈등 구조 속에서 인간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가시권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 간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핍박을 받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이런 일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고 정직한 주의 종들이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적에 우리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물음표를 주님 안에서 해석하면 느낌표가 된다. 물음표 인생이 되지 말고 다 뜻이 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야구 재방송 보는 거야. 9회 말 투아웃까지 걱정할 필요가 10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 11대 10으로 이겼어. 결론이. 그러면 그걸 그냥 보는 거야. 가슴 졸이는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갖고 시작하는 인생이네.
우리의 결론은 뭐냐? 천국 간다.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따놨으니까, 영혼의 구원 제일 큰 걸 얻었으니까 그 나머지 여정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간에 더뎌도, 고통이 와도, 함정에 빠져도, 발목이 잘려나가도 결국은 가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우린 재방송 인생이라는, 재방송.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걸 믿었다면 도망을 안 갔겠죠. 도망을 갔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죽을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고 기름진 땅인 줄 믿었고 알았다면, 알기는 알았지.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지요. 그럼 애굽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주저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려고 했지. 요셉은 총리가 됐지요, 결과적으로. 물론 그의 삶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리가 될 줄 몰랐지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견뎠어요. 총리가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건 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순종을 해요. 종살이를 해도 성실해요. 인생을 절대로 던져버리지 않는다고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랑받고 살다가 어느 날 종이 됐어. 못 견딥니다. 우울증 옵니다. 자살해버립니다. 미쳐버리지요. 그러나 총리가 됐어요. 종 중에 총리가 됐어. 많은 종 중에. 그건 뭐냐? 성실했다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자기의 절개를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도 총리야. 이 사람은 아주 직업이 무조건 총리야. 어디 가든지 총무야. 그만큼 성실했다는 뜻이에요. 총무는 아무나 못해요. 이름 다 외워야 돼. 돈 관리 잘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야 총무가 돼요. 회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가도 총무잖아요. 급기야 나라의 총무가 되잖아요. 왜 총리 아닙니까? 에?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30의 총리 돼버린 거죠. 그런 미래를 알았더라면 요셉이 더 기뻐했겠지. 믿음이라는 건 그거죠. 가보지 않는 길을 믿는 거지. 다니엘이 감옥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걸 알았을까요? 나는 몰랐을 것 같아.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것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내가 죽더라도 상관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겠지만 설령 그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 나는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사자굴에 산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은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확률에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죽었어요. 불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100만 명 다 죽었어요. 1000만 명, 1억 명 중에 한 명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산채로 톱으로 잘라버렸지만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었습니다. 대부분은 믿음 지켜도 죽어요. 대부분은 믿음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1등은 못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허덕거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보장된 인생을 주셨고 그 길을 때문에 가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고통스럽지 않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원망하고 죽었습니까? 자식 걱정하고 죽었나요? 그도 처자식이 있었을지 몰라요. 형제가 있었을 것이고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죽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요? 자기를 돌을 때려 죽인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몰라서. 나는 알고 죽지만 저들은 몰라서 나를 죽이니 저들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뭐 때문에 그랬죠? 스데반은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너 착각하고 있어. 그 소리예요. 네가 뭐 대단한 힘을 가져서 지금 네가 나를 사형에 처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왜 하필 너냐? 누군가 나를 팔아야 했다. 근데 하필 가룟 유다더라.
그걸 판 자의 죄는 더 크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19장에서 이 긴긴 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거 뭐냐? 구약의 성취가 등장해요. 구약의 성취. 한번 잠깐 보면 24절에도 나오고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그리고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28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반복돼서 3번이나 나와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자주 쓰는 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한다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이 성경을 이루어간다니까.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냥 우연이 없는 거지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건 있어야 할 일이고 겪어야 할 일이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놀라운 메시지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행도 행복도 힘도 약함도 다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거 결국은 축복이에요. 결국은 승리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비바람이 와도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알겠죠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날이 와요. 비바람을 맞아도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지금은 없지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 그러므로 굳게 붙어 있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승리합시다. 한 달을 승리합시다. 1년을 승리합시다. 평생을 승리합시다. 어떤 경우가 돼도 믿음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평안함입니다. 주님,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1분 앞도 모르지나 하나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이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에서는 악인일 뿐이지 그 악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시간에 모든 신앙의 회의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있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인생을 살다가 적을 만나는 것도, 인생을 살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양이 되어서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접붙임 받으어서 가지가 되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주의 계획대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포도나무의 원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결국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DNA가 있어서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주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대단한 권세를 가져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사셨으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가는 길 우리는 모르나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만 순종하며 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